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초에 두 개의 초에 불이 점화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참으로 불안한 이 시대에 이 촛불이 하늘에 빛이 되어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족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 평화의 인사를 서로 좀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랫동안 불임으로 기도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이 아이의 태어남은 그 가정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복된 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You are my sunshine. 너는 내 인생의 햇살과 같은 존재야 해서 햇살이라고 하는 뜻의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를 나실인으로 길러갔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자라더니 힘센 장사가 되었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싸우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손쉽게 이겼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이제 싸워 무찔렀습니다. 그야말로 괴력을 지닌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점점 그의 이름과 본분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름은 선샤인, 밝게 빛나는 인생이었지만 실제의 삶은 선셋, 어두움의 인상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삼손은 원수나라인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절대 비밀로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맙니다. 결국 나실인의 상징이요 힘의 근원인 이 삼손의 긴 머리가 다 잘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끌려가서 그들이 두 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로 묶어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사람이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에서 짐승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좋은 때에 태어났습니까? 좋은 시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채 140년이 되지 않는 이 복음 시대에 태어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빛나는 이름, 어두움의 햇살과 같은 이름입니까? 현실은 그 이름이 점점 퇴색되어 가더니 이제는 거의 어두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삼손의 이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고 또한 회복과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이 실패의 인생이 된 것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경건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자기 소명에 대한 인생관, 세계관의 가치를 다 무산시키고 맙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보다 앞서 2장 앞인 14장부터는 삼손이 점점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는 이방 사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신앙 없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살려고 하는 이 삼손의 잘못된 가치관, 선택을 지적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라고 하는 말을 3번 거듭 말하고 있고 또 그가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말을 또한 3번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면 쉽게 타락한 세상으로 내려가는 저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저급한 그런 여자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여자를 보았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보았다라는 말도 역시 그냥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여자를 육정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삼손의 가치가 얼마나 저속하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오로지 외모 중심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윽박지르며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나실인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삼손의 고집으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자, 그러니 아들을 나실인으로 기른 부모의 심정은 아마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집으로 결혼한 삼손의 결혼은 딱 일주일 만에 깨지고 맙니다. 당시 풍습은 신부의 집에 가서 피로연을 하게 되는데 이 신부집에서 열린 피로연에서 그 동네 블레셋 젊은이들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서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내기가 발단이 되어서 삼손은 아내를 그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참으로 황당한 결말입니다. 그 이후 삼손은 또 다른 블레셋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자기 인생을 놔버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옛날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의 수준은
어떻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삼손의 삶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경건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경건 생활에 실패함으로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2021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의 삶, 빛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 영성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이 실패의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능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축복과 능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네, 삼손은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덩치만 크고 힘이 센 장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세상적인 일로 다 소모해버리고 맙니다. 주색 잡기로 에너지를 다 탕진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불필요한 일들, 불필요한 내기를 자주 합니다. 여차하면 내기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한마디로 도박에 빠진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또 복권뿐만 아니라 경마, 경륜, 카지노에서 내기의 삶에 자신의 삶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볼 때 삼손의 결정적인 인생의 실패의 이유는 그 삶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삶을 생산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비지향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음과 그 패기를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20년 일하고 40살도 넘기지 못하고 그는 죽고 맙니다. 너무나 아깝게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은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을 받고 태어나셨습니까? 그 좋은 재주와 재능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도 고귀한 인생을 너무 무감각하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결코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복되게, 알차게, 진실되게,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정열을 정말 의미 있고 뜻있는 일, 봉사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그러기에는 내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봉사는커녕 이 한 몸 지켜가기도 힘듭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먹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먹기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아시죠? 금년에 98세가 되셨는데 아직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직 미국 대통령일 때는 참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회담도 했던 그런 분인데, 미국에서 대통령에 재선되지 못하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던 지미 카터는 재선도 하지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한 이후에 그는 새롭게 결심합니다.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세상에 뭔가 희망을 던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비타트를 시작합니다.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정말 보람 있는 인생, 많은 정치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삶은 빛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능력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젊은 때이고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뜻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서 진정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삼손이 실패의 인생이 된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능성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가능성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40살도 못 되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중도에 꺾여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다 각자 다르지만 개개인이 가진 그 능력을 비교해 보면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는 그 타고난 가능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창조적으로 써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론 믿죠. 그런데 나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지금 건강이 약하지만, 내가 비록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하지만,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나는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네,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보다 너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에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만 해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다고 어떤 면에서는 선교에 관한 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사역, 그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기독교를 온 세상의 기독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이 사명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바울입니다. 복음의 무대를 전 세계로 넓힌 사람이죠. 바울, 작은 자란 뜻의 이름을 가진 그였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정말 예수님보다 이 선교에 관한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일할 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훨씬 더 넓은 지경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능성의 신앙을 꿋꿋하게 붙잡고 나가면 실패한 삼손이 아니라 그 이름 뜻대로 선샤인의 인생, 그리고 빛나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실패로 끝날 수 있었던 삼손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삼손은 기도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합니다. 기도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그야말로 처절한 실패 속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실 삼손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을 망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면 삼손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름만 있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머리 깎인 삼손 모양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 빠진 자가 누구입니까? 사슬에 묶인 자가 누구입니까? 맷돌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혹 이 자리에도 늘 자신의 새벽 기도 자리가 있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인데 코로나로 혹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 기도의 자리를 중단하고 혹은 포기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만두지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 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뿐인
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 맷돌을 돌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 이번만 한 번만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임을 몰랐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중보기도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쓸데없는 데에 힘을 다 써버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탕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의 위대한 승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다면, 육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경건 생활에 힘쓰셨습니까?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삼손도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기도함으로 회복했고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회복, 삼손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